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것을 대망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연말 우리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마리아의 노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불러졌던, 읊어졌던 그 노래들 가운데 두 번째 노래를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엘리사벳의 노래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화 감동 받은 다음에 그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듣고 그 다음에 가슴에 새겨서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이 움직여지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엘리사벳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마리아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성탄절기를 보내시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족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마리아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의 노래를 들었잖아요. 예, 바로 앞에서 반갑게 만난 가운데 바로 이어서 엘리사벳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엘리사벳의 노래를 마리아가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 말해요. 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증거를 마리아가 확인받을 수가 있었죠.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줬었어요. 수태고지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물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가운데서 받아들였지만은 어떤 다른 확실한 또 증거가 사실은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벳의 노래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뱃속의 태아가 메시아 바로 이 주님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우리 마리아는요 무엇을 노래하였을까요? 첫째로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복됨을 확신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복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46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메시아 곧 구주를 잉태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요, 자신이 복받은 여자라고 만세에 일컬어질 것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뱃속에 이 태아가요, 자신의 주가됨을 찬양을 하면서 또한 구원자가 될 것을 아주 기뻐한 가운데서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혼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게 되면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완전히 정확한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적합한 우리 한글 말은 뭐냐면 혼이에요. 혼. 혹은 내 마음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것이 어떤 지적인 것을 포함하는 가운데서, 예, 거기에 물론 감정도 포함되지만은,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예,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는 어떠냐면 더 깊이 들어가요. 본문 46절에 보면은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 보게 되면은, 예, 앞에도 영혼이고 이번에는 47절에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얘기죠. 내 마음, 예, 내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마음이 오히려 사실은 영을 뜻합니다. 영.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피릿이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를 보면은 푸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되는 거예요. 즉 My spirit rejoice in God my Savior. 예,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예.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안에 가장 깊게 있는 내 영이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근원은 바로 영이죠. 그죠? 바로 이 영이 바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면서 중심이고 주체잖아요. 그래서 영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영육심 전체를 바쳐서,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만, 내 머리로만,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내 영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처럼 그의 혼과 영이, 그의 모든 백체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가 그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실 마리아가요, 이 처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포까지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천사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전언합니다. 예.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한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되리라고 하는 천사의 말은요,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 유대법상으로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요. 그는 모든 의심과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직 충만한 기쁨만이 그 마음속에 넘쳤던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니면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어느 궁궐에 있었던 그러한 귀족의 딸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어떤 부자의 딸도 아니었고, 사실 아주 초라한 그러한 집의 일반적인 교수였습니다. 그 신분이 사실은 비천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비천한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혈통을 보게 되면 그 남편 요셉도 누구의 혈통이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 혈통도 사실은 그 왕가의 혈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다 멸망을 했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돼서 완 가운데서 이제 지내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 그런 왕가의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형이 있잖아요. 예. 비천한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48절에 마리아는 하나님께 노래를 드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노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비천함을 돌아보시게 되면 그 비천함이 가장 고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부터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냥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비신자가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왕정하고 공주마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는 우리들,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쭉 진행됐던 그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마리아, 드디어 자신의 삶에서 준비했던 옥합을 드디어 깨뜨렸고, 자기의 가장 귀한 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 아니에요? 앙모하는 믿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예? 근데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시죠? 바로 신령한 삶이고 영적 삶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태로 다니고 아니면 수십 년을 다녔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드디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나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적인 삶을 뭐냐면요. 바로 이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장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그의 영혼 유기에 기뻐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옛날에도 물론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그래서 위하여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에도 있고요. 예? 이 세상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여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덜 다를 거 없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마치 엘리야 때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명이 남겨졌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그걸 몰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그러한 외로운 투쟁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 함께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대화를 결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축복됨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이 마지막으로요. 이 마리아는 또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자신을 통한 인류 구원에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노래했어요. 자기 자신에 관계된 것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약속된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보게 되면 그녀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9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예.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큰 일을 내게, 즉 마리아에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예. 바로 이 그녀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분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그에 따라 처벌하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그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는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종인 자기 조상 이스라엘에게로 축복이 확대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게 본문 54절 55절 말씀이에요. 그족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다 알려주셨지만은 특별히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인데요. 바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하잖아요. 자그마치 내 씨, 내 씨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바로 내 씨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메시아 예수님 아닙니까? 예. 이미 창세 때부터 바로 예수님이 지목이 되어 있는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 왔잖아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떻게 다윗의 위가,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 메시아, 예수님.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천사가 또 알려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자, 등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가요, 보면 뭐라고 소개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약의 첫 권의 첫 장의 첫 절, 신약을 열한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1절 말씀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열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되면서 전개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4대에서 42대가 소개되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성경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사실을,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 과학이 아니요, 어떤 컴퓨터가 아니요, 바로 이 성경처럼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책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은 물론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나아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즉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적용될 예언의 찬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질 축복의 찬양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하늘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치 마리아처럼 내가 믿음으로 화합을 하시기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믿음으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심령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성탄절기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리하여서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심령에 모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바울은요, 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을 5가지로 설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바울의 예배소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냐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리스도 밖에, 첫째는요, 그리스도 밖에 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 아니면 현재의 모습 어떻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까? 구원으로부터 분리돼서 있었습니까? 둘째는 뭐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즉 언약의 백성이 아닌 그런 밖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셋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외인이요. 즉 계속해서 이방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외인이에요. 외인. foreigner. 외국인이에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저 멕시코 국경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존재예요. 넷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 이방인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어떤 야망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그게 꿈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땅, 사형, 영원한 죽음. 그 소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이방인이 그런 자예요. 또 다섯째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인생이라고 바로 그 에베소 2장 12절에 한 절 말씀에 다 추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과 관련 없잖아요. 예. 자, 이 얼마나 버림받은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 간단히 말하면 비신자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비천한 이방인이었고 또한 그런 현재 이방인인 경우가 또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넘을 수 없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기에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같이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마리아처럼 구세주 예수님을 그 탄생에 대해서 노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 내가 지금 내 딴에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노래를 절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가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성탄절기 살아가면서 혹시 나름대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이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재능이 있어.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또 물질적으로 나는 풍요로워. 혹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혹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찬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기에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또한 사람 앞에서도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주님의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이 옛날에 로마 아닙니까? 가장 풍요롭고 가장 모든 것이 넉넉한 곳.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부르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할 때는 우리의 심령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알게 모르게 착각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실상을 다시 돌아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기까지 한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